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성탄이 지나고 신정을 센 지 한 달 좀 지나는데 또 설을 앞둔 석 달 금음을 맞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부산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가나안 땅 문턱에서 된 일입니다. 저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이 꼬린 지점에 왔는데 여리고 성이 견고하게 지금 버티고 서 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은 이 성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일로 사실 실패하여 40년 광야를 방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시 출생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 사람들입니다. 이 견고한 성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은 40년이란 긴 시간 여행으로 지쳐 있고 또 성을 공격할 만한 어떤 무기나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우선 숫자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싸움의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여자들과 어린아이, 임산부, 그리고 연세 많은 노인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 같이 있는 마치 피난을 나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비해 여리고 성 쪽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성문을 굳게 닫았고, 이스라엘쯤은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 그리고 지금 정예에 훈련된 군인들이 견고하게 성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2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과 이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3절에는 작전 계획을 세우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결국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선물로 여리고성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설교하는 주제가 언제나 똑같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얘기고요.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고 이스라엘이 믿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썩하니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성공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며 여리고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 교회 오고 매일 설교를 하고 듣는지도 모르지요. 여기엔 믿음과 순종 속엔 이중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죠. 즉, 내가 가진 확실한 내 것, 이것은 버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불확실성이 또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 불안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땅과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확실한 내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여기 거기 집도 들었고요, 땅도 있고요, 75년 살았던 혈연이 다 있는 거예요. 확실한 내 겁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과 아들은 언제 주시겠다는지, 몇 평을 주시겠다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다는지가 불투명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 부분을 믿음으로 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지난 주간 말씀드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잠언 3장 1절부터 쭉 말씀드리다가 9절 10절에서 부자 되는 길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지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창고가 넘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것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확실히 내 거인 이것은 잘라내야 되는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고와 곡간이 넘치고 포도즙이 넘치는 그 일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얼마큼 주시겠는지 불확실하거든요. 그 이중적 불안 속에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이나 헌금이 똑같은 것이죠. 내 것은 내놔야 되고 주시는 건 정말 주실라나, 이 불안이 결국 못하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4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여기 해당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임전,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40세 이하의 남자들은 전투병력입니다. 전장에 투입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 남자들의 생식기 포피를 베고 나면 3일 내지 닷새 동안은 시신처럼 누워 있어야 합니다. 싸우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지금 여기 여리고 평지 앞에 높은 곳에서 여리고성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내 몸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믿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자는 게 뭐예요? 믿느냐, 순종할 것이냐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 저들이 40년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도 믿음과 순종에 합격한 사람들만 여기까지 왔고, 방금 전에 건너온 요단강도 믿음과 순종한 사람만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낙원의 주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 요인도 믿음과 순종하느냐를 보시자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잘 차려진 밥상처럼 숟갈만 들고 들어가면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싸움과 대가의 승부도 결국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필요한 승리의 원칙,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3절 이하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반드시 그 성은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엔 그렇게 하면 역사 이래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별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성이 있고 이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첨단 과학 문명의 시기에 이 수천 년 전 성경 말씀을 지키면 성이 무너지냐? 내 이성이나 판단이나 지식이나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니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연인, 즉 이성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성에 무너져도 그것을 선물로 받지 못할 사람이겠지요. 유대 사람들은 그 민족이 격변기를 오래 겪다 보니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사실은 떠돌뱅이 집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되었다, 축복하실 것이다. 그걸 다른 민족이 보면 정말 잘났다, 그 독선에 대하여 모두가 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 가장 욕많이 먹고 미움받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어느 동네에 유태인 가난뱅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정리를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침에 맨발로 그들의 율법책이라는 것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는 땅을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동네를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번 하는 것 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 그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맨발로 율법을 들고 땅을 쳐다보며 한 바퀴씩을 돕니다. 자연히 동네 사람들 여러 사람의 눈에 띄게 되고 터줏대감들 말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저거 누구야? 히브리주. 근데 왜 저래? 왜 왼발이야? 수근수근 됩니다. 신발이 없나? 아니, 저들이 믿는 신이 저렇게 맨발로 한 바퀴를 돌면 그 발바닥으로 걷는 곳마다 자기 땅이 된다고 믿어서 저 사람이 지금 저짓을 하고 있대. 미쳤구만 참. 아니 저짓을 한다고 내 땅이 지 땅 돼? 저마다 한마디씩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 일은 반복됩니다. 연줄 유태인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교회 회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래하는 상가가 생깁니다. 그들의 금융기관이 생기고 그 동네 터줏대감들이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융통을 하고 그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땅을 뺏기고 이사를 가버려 유대인 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집념이 강한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마다 세상을 살아온 나이만큼 경험이 있고 배운 것만큼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의 상식으로 안 되지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되겠지 하는 사람인데, 진정한 축복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을 돌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야 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용히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요, 언약궤, 여호와의 궤 또는 궤, 그런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4절, 6절, 7절, 8절, 9절, 11절, 12절, 13절에 두 번 해서 꼭 10번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 또는 궤. 이건 중요하고 또 성경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인데, 언약궤가 있어서 그들의 행진에 힘이 있고, 언약궤 때문에 그들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으며, 언약궤 때문에 두려움과 나역함을 극복하고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상징이며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말씀에 뒤처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이것이 오늘 여리고를 도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 삶을 회고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반대로 한 단면을 놓고 분명 성경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성경대로 하면 손해납니다. 그래 우리가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날 갖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무너져 버립니다. 내 삶이 송두리 때 흔들려 버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내 삶이 먼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살며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앞서 있어야만 여러분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지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네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지라 그랬어요. 자, 지난 밤은 내 생각, 내 기술, 내 경륜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헛금을 지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대로 하니 그 말씀은 그물이 찢어지게만큼 고기가 잡히는 능력이었습니다. 친구와 2배를 채우는 능력, 풍요와 축복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말씀으로 사셨고 예수님의 생애가 말씀으로 오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이하는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며 그런 얘기 한마디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단 내가 명령할 때 외치라고 그럴 때 한 번만 외쳐라. 여기 중심은 말하지 말라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성을 하루에 일찍 일어나 한 바퀴 돌아라. 제7일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반드시 성이 무너진다. 이 문제를 놓고 각자 자유토론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리고 가부간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재현되겠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는 사람과 내 살아온 경험이나 이성이나 지식, 지혜로 판단할 때 무너질 까닭이 없다는 사람 토론하겠죠.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이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년 한 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는 옛날 교회 창립 때부터 약 30년 넘는 동안에 당회록과 재직회록 그리고 여러분 전체가 같이 회의한 공동회의라고 공동회의록 그러니까 교인 총회 회의록을 전 그 어디 처박혀 있었던지도 모르고 이사를 다니며 옮겨 나섰는데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장로님도 여러 번 읽어보셨습니다. 오늘 한 이 일이 언제 결의해서 한 일이냐 이걸 따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회의록, 오래된 회의록 여러 권의 그 회의록을 읽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야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쪽 목장 자리에서 맨 처음 교회 땅 한 평도 없는 남의 건물에 있다가 땅을 사자 하고 301평 땅을 사자고 재직회를 20번 이상 했습니다. 그땐 교인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재직회가 공동회의야 교인 총회이기도 합니다. 수차례 했어요. 어떤 날은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회의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밤새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땅 사느냐 마느냐 그거 하나야. 근데 그게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 땅에다가 저쪽에 예배당을 짓자. 그것도 또 엄청 많이 떠들었어요. 누군 된다 안 된다 또 모였다가 수도 없이 모였어요. 근데 예배당 짓자. 결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쪽 예배당에서 4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도저히 공간이 좁아서 이제 일로 옮기자. 그래 교회 30여 명이 미국의 유수한 교회들을 탐방 여행까지 하고 한 얼마나 많이 토론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당회록에 일로 교회를 옮겨 짓자는 결의가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저는 야, 그거 신기하다 하면서 분명 회의를 했어요.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하룻밤에 짓는 게 아니라 2년 3년 걸려 짓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게 할 수도 없는 일, 다 공개적인 일이거든요. 왜 안 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 예배당을 헐고 다시 한번 짓자. 토론을 붙이면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토론을 하지 않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투표용지를 주어 찬성은 동그라미 반대는 가위표를 써서 내세요.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찬성표 쓰는 동그라미 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식구도 가위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신앙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여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토론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 수준 안에서의 범주지 당회원이 볼 때는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당회장은 그냥 당회원 한 사람 장로님 한 분이 그거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럼 끝날 일이야. 밤새 토론해봐야.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이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 두 의견이 있어요.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게 10표야. 믿으면 된다. 2표야. 10대 2로 부결되어서 40년 고생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가표를 던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지면 무너진다 토론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입에다 육중한 잠을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들리지 않게 하라. 말하지 말라.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단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소리만 지르라.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지금도 군악대가 다 성경에서 생겨진 겁니다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향해 군가를 부르면서 악들을 연주해 줍니다. 정말 목숨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사실은 그 군가 부르는 데서 나오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지요. 즉 우리가 전쟁터도 힘들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하나님 개입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에 개입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게 나팔이 상징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드린다. 나팔은 하나님 오세요. 이런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나팔 소리를 듣고 즉 너희의 기도를 듣고 개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인내하며 시간을 견디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또 하루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7일째까지 끝까지 도는 그 힘은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한 바퀴를 돌았는데 실금이 살짝 껐어요. 두 바퀴 돌았더니 쭉적해졌어. 바깥이 환하게 보여 성벽이. 그렇다면은 도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돌 땐 성벽이 확 무너지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한 바퀴를 돌았는데 무너질 기미가 없습니다. 5바퀴를 돌았어도 무너질 기미가 없습니다. 더 돌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똑같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까 얘기한 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모순 불합리 과학적인데 이게 돌아서 될 일인가, 뭐 별별 생각이 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연말연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얼마나 희망을 안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첫 주일만 지나고 나면 우리의 행군은 스톱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세운 계획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장애물 하나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리고를 돌지 못해요. 왜 돌지 못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의지, 결단, 여러분 스스로 알지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난해와 새해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왜 어제와 오늘이 새롭게 되지 못했고 왜 새해가 새해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상 시간이 바뀌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때 내가 새로워지게 될 때 날마다 새롭고 새해는 새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작심삼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두삼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은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이 성취되어 감격과 기쁨을 갖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힘도 기도에서 나옵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 불평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평 나오는 것이죠.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생기고 된다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과 당이 생겨져 버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되죠. 결국 기도로만 인내하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아야만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올해를 내 일생에 기도하는 해,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목표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오래 기도하면 여러분은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또 무시로 앉으나서나 우리의 의식이 돌아오면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7바퀴를 돌라는 것. 7일은 7바퀴를 돌아라. 이 7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을 완전하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죠.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1등, 첫번, 으뜸 이런. 우리는 홀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3, 5, 7, 9 이런 숫자들을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8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자를 완전 그런 개념을 갖고 대합니다.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아서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지요. 또 바로 임금에게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한 주 간격으로 재앙이 내려지고 한 번 재앙이 주어지면 7일간 지속되지요. 군대 장관 나하만이 요단강물에 7번 씻고 몸이 깨끗해졌지요. 6월절, 초막절, 장막절 모든 절기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모든 행복은 완전히 순종하고 이루어진다. 이게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모든 행복은 완전히 순종한 뒤에 결과로 얻는다. 우리 럭키세븐 그런 말을 해요. 7 숫자가 행운의 숫자다, 그런 말을 쓰는데 왜 7이 행운입니까? 7번 하야 7번을 지켜야, 완전히 지켜야 행운이 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행운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 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참된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7번까지 순종하는데 그 마음속엔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도 생기고, 아니 이게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수만 명이 아침에 일어나 성을 돌면서 각자 머릿속마다 다 복잡한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이다. 정말 그 말 지킨다고 성이 무너지면 안 무너질 성이 어디 있겠나,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불합리하다, 모순이다. 그런데 모든 것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20절 전후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딱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7바퀴를 도니까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야야 성 무너진다, 그래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전 이 두 번째 안을 좋아합니다. 그 의심과 될까 갈등하면서 성을 돌다가 7번째 끝나는데 성을 치다 보니까 성이 무너지면 이건 벙어리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돌멩이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소리를 질렀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볼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던, 소리를 지르니까 골이 들어갔던. 근데 축구에서는 들어가야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데 안 들어가면 에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이 하는, 볼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지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함성을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의심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별 생각이 많다가 목매인 소리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의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욥이 그 시련과 연단 속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함성 소리, 아니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성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함성,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찬양의 함성이죠. 여리고 성을 보면서 견고한 성벽 난공불락의 산 같은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소리 안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중한 성을 내게 주시는데,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2018년 섣달 금음입니다. 음력으로 하면요, 그렇죠? 내일이 금음날이에요. 그리고 모레가 설날이에요.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도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리고가 있을 것이고 모험과 도전을 해야 되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성은 무너지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가나안 땅 도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리고성 40년 전 그들은 2사람과 10사람 2대 10으로 부결시켜 결국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과 순종에 합격한 사람이 왔는데도 우리 주님은 여리고의 관문인,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를 주실 때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믿는 이에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고 또 새해를 맞습니다. 주님, 한 해도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고 함성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